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은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릴 찾으시네. 어둠 속을 위에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을 위에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를 찾으시네. 어둠 속을 위에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을 위에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아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기 어려운 말들만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걸 믿을 수 있는 마음이 큰 은혜인 줄 압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되시기 위해 생명의 빛을 오셨음을 같이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같이 하나님 찬양으로 기쁨으로 나가게 합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는 그날까지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립시다. 우리의 찬양과 함께 합당하는 주님 박수로 기쁨으로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삼엄에 나갑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선물 안에 우리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를 말씀해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려.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가모이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멈춰.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가모. 주께 오잖아.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기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 영원하신 왕 주 찬양. 주의 선하신 나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나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영원하신 왕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왕 주 찬양. 주의 성소에 가모이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 주 찬양. 주의 선하신 나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천국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니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두 곡 찬양을 하게 될 텐데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다. 저 부활절 우리가 얼마 전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이런 주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찬양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에 위로자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찬양 부를 때에 시간도 흐르고 세상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갖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그런 귀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해 봅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좋은 날 저희를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기꺼이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 신앙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로운 마음을 한데 모아 오로지 주님만을 향해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주 모든 순간들이 오로지 주님만을 위한 마음이 쌓여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 와 예배드리는 것 또한 주님의 계획하신 일이었음을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의 공동체로서 준비한 저희의 예배를 통해 주님과 진정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앉아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와 동행하여 주시고 가는 길과 오는 길의 아쉬움 대신 새로운 희망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마음 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찌질하게 살 수 있는가, 찌질하게 믿음 안에서요 살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그럼 질문 하나, 여러분의 기준에서 능력이란 게 도대체 어떤 단어일까요? 능력이 뭡니까? 이 능력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오해하기도 하고 원래의 뜻과는 조금 다른 이렇게 말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말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장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능력 검색해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여기서 눈에 띄는 능력이 뭔가요? 딱 보면 재력 이런 거 보이죠? 그죠? 협상 능력 이런 거, 공간 지각 능력 제가 부족한 거고요. 많아요. 하여튼 그 능력이 그 세상이 말하는 능력은 뭐냐면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있다 그러면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세울 수가 있고요 또 자기의 이익을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넘겨주세요. 네, 우리가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전하니까 뭐 이런 건 다 뻥이고요. 이유는 거의 그 안에서 놀아요. 첫 번째는 뭐 타고 싶으니까 이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도 경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가끔 느껴요. 무시당하면 가끔 느껴요. 또 우리가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죠? 내가 원하는 걸 쉽게 얻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쉽게 얻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쉽게 하기 위해서, 그걸 능력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뭐냐면 내가 뭘 가졌느냐 이게 아니라 뭘 이루었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요 소유가 아니라 목적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힘과 의지 또는 방법 이거를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거. 오직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힘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돈이 능력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랑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호구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오래 참음이 가장 강력한 능력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능력과 세상이 말하는 능력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 선생님이니까요. 영어 문제를 풉니다. 근데 영어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 근육이 쓸모가 있습니까? 힘센 사람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죠? 영어 문제 푸는 거하고 근육 많은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풀다가 승질나면 볼펜이나 부러뜨릴까 하등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많은 성도들이 엉뚱한 거를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가 끼치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 다음에 하나 이따가 보여줄게요. 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게 우리 목적인데 사람들이 뭘 자랑하냐면요 지가 고생 많이 했다, 내가 수고 많이 했다,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거 자랑해요. 그래서 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되게 열심히 살았어 이런 걸 자랑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조금 아까 봤죠.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래? 난 더 했어. 이 얘기예요. 너 그만큼 고생했어?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많이 고생했어. 난 죽을 뻔했어 심지어. 여러분 그 40의 하나 가만매 아까 보셨죠? 신명기에 보면요. 사람을 때릴 때 40대를 못 때리게 돼 있습니다. 그 장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곤장 같은 거 이런 거 채찍 같은 이런 거로 치는 건데 그거를 태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40대를 못 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몇 대요? 39대. 근데 39대 맞고도 죽는 사람 되게 많았대요. 근데 맷집이 좋았나 봐요, 이분이.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돌로 한 번 맞았죠. 돌로 맞은 게 그냥 맞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안 죽었어. 참 체력 좋은 것 같아. 3번 태장으로 맞고요.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헤맸다고 그러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못 자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요약한 건데 아까 지금 우리가 쭉 읽은 거 그 내용이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핵심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고생을 이렇게 많이 했다 그게 아니라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피하지 않았다. 때리면 맞았다. 없으면 굶었다. 빼앗으면 빼앗겼다. 속이면 속았다.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린 능력 그럼 뭐죠? 안 맞는 거. 그렇죠? 일진이 때리려고 그러면 안 맞는 거. 피할 수 있는 거. 우리는 그걸 능력이라고 합니다. 춥지 않은 거. 배고프지 않은 거.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어디 가면 꼭 물어보는 게 뭐예요?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러죠. 굶을까 봐. 목마르지 않는 거. 힘들지 않은 거. 우린 이걸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남들 다 가는 군대도 안 가려고 하잖아요. 피하는 거. 이거 능력이죠. 어쩌다 한 대 맞으면은 참는 게 아니라 한 대 맞고 10대는 두드러 패는 거. 이거를 세상은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 뭐냐면 때리면 피하지 않는 거예요. 때리면 그냥 맞고 뻗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목적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 사도 바울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수많은 핍박과 방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 증거하는 일인데 이것에 나는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었어 라고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능력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외형만 보고는 잘 몰라요. 세상 말로 없어도요.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그게 능력자인 거고요. 아무리 잔뜩 가지고 있어도 헛되게 사용하면 그거는 정신 나간 놈이지 능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을 이루는 것이 능력이다.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일찍 PT가 나왔는데 이분 아시나요? 사마천의 사기 이거 다 아셨죠? 아시고 계시죠? 이거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약간 조금 의심이 돼요. 초등학교 야간 중퇴하셨거나 뭐 이런 거예요. 한무제 때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쓴 역사서가 사기라는 거죠. 이 사람이 황제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사형 선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고대 중국은 지금도 무섭지만 어마무시했거든요. 사형 선고 당할 때 공무원들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사형을 당하든가 궁형을 당하든가 택일이에요. 양자택일에 사형 당할래 궁형 당할래. 궁형이 뭐예요? 궁형이 뭐냐면 거세예요. 거세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 죽을래 거세 당할래. 이거를 궁형이라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냥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궁형이라는 게 엄청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고통당하는 건 둘째치고 이거는 치욕이고 모욕이고 수치거든요. 집안 대대로 망신이고 이건 경멸거리고 조롱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살려주기 위해서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황제가. 너 사형당할래, 궁형당할래?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욕 보이지 말고. 근데 사실은 사마천이 이렇게 사형을 당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본인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릉이라는 장군이 있었거든요. 이거 그냥 사담이에요. 이 사람 이릉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흉노족하고 전투에 나갔다가 이 적군의 포위를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투항을 했거든요. 황제가 열받은 거죠. 아니 어떻게 일국의 제국의 장군이 오랑캐 따위한테 포위를 당했다고 투항을 하냐? 넌 자존심도 없냐? 이거예요. 근데 사마천이 이 이릉 장군을 변호를 한 거예요. 폐하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얘기하다가 황제한테 미움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화가 나죠. 어디 무엄하다 이놈아 감히 지금 황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를 감싸? 그래서 사형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마천은 자기는 살아야 됐습니다.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역사서 사기 저걸 써야 됐거든요. 그게 본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48살 때 궁형을 당합니다. 당하고요. 그 후에 15년을 사기를 저작을 해요. 더 써요. 쓰고 다 완성하고 그 다음에 죽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 사기를 썼던 저 사마천은 능력자였다고. 왜 능력자죠? 권세나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는 자기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었고 그 목적을 성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쓴 역사서들 있죠. 우리나라 삼국사기도 그렇고요. 동아시아에 있는 거의 모든 역사서들의 모델이 저 사마천이 쓴 사기예요. 형식을 거의 저거랑 똑같이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작품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능력자였죠. 마지막 서신이 우리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목적을 향해서 살았어. 그리고 다 이루었어.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러니까 목적을 다 이루었으니까 하나님 상 주실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살아가는 것.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 이게 능력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능력 있어야 돼요. 능력 있는 교회는 사명 이루는 교회입니다. 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돈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고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는 목적을 이루는 성도예요. 우리 그거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니라 그러면 아무리 부하게 살아도 다 헛된 인생이고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요소가 뭘까요? 오늘 핵심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능력은 뭐라고 그랬죠?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예요. 우쭈쭈 해주는 거예요. 오, 너 잘한다. 존재감을 막 세워주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너 같은 애가 없어. 넌 정말 잘해. 무시당하지 않는 거, 자기 이익을 채워주는 거,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 이게 세상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 내 중심이에요. 자아예요. 에고예요. 나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능력이라고 할 때 능력을 이루는데 최고의 장애물이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만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좀 생뚱맞은 구절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32절, 33절이거든요. 넘겨주시겠어요? 뒤로. 네, 저 구절이거든요. 그냥 보기만 할게요. 이 사람이 이제 쭉 자기가 고생한 거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사도 바울을 붙잡으려고 잠복 중이었었나 봐요. 근데 그럼 또 여태까지 했던 방식대로 하면 붙잡혀갖고 뒤지게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들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다라는 내용을 썼어요. 본인이. 여러분 앞에까지는 되게 자랑스럽게 자기가 고생한 거, 매맞은 거, 고통당한 거, 핍박당한 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들창문으로 광주리 타고 도망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자랑스러운 얘기입니까? 목사인데? 이게 자랑스러워요? 이거 무슨 얘기죠? 사도 바울 얘기는 그겁니다. 나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아. 나는 사명을 위해서라면 초라해 보이고 약간은 비겁해 보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도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나는 그거 감수할 수 있어. 그 얘기예요. 내가 뭐 거룩하게 뭐 바다의 위험, 동쪽의 위험, 뭐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그렇게 명분 있는 고난만 당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명분이 없어 보이는 남자가 찌질하게 어떻게 그래? 아니 목사가 왜 그래? 하는 일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란 얘기예요. 왜요? 목적이 뭐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상관없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제일 방해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꾸만 쓸데없는 자존심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그런 사람 있죠? 빈정상했다고. 존심이 상해서 못하겠다고. 내가 이런 대접 받아야 되겠냐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만약에
자존심 상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 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로맨틱하고 그렇게 무슨 감성이 담겨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뺨 맞아 보셨습니까? 침뱉음 당해보셨어요? 진짜 가래침? 당해보셨나요? 그 다 참아내시잖아요. 그쵸? 최고의 절정은 십자가 위에서였죠. 못 박힌 거, 육체적인 고통은 뭐 둘째치고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데 심지어 제일 참을 수 없었던 건 그거 같아요. 옆에 매달린 진짜 죄인들. 걔네들이 뭐라 그러죠? 저거 남들은 다 구원하는데 지는 못 구원하네? 야, 내려와봐. 너 능력 있다며? 내려와봐. 솔직히요, 저 같았으면 내려갔을 것 같아요. 잠깐만. 너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내려가서 그 십자가 알죠? 그거 십자가. 그거 거꾸로 붙잡고 그거로 후들게 패갖고 한 1000명쯤 때려 죽인 다음에 피바다를 만드는 거예요. 다. 그리고서 이제 다시 올라가서 이제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런 거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역사서에 어떻게 남겠었습니까? 제2의 삼손이 나타나서 십자가 거꾸로 붙들고 1000명 때려 죽였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그렇게 자존심 세우면, 그렇게 성질대로 하면, 그렇게 자기 열불내서 하면 목적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우리는 맨날 예수님 십자가 그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팬티 입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헝겊 같은 거. 그것도 없었어요. 다 벗은 상태예요. 실제로는. 얼마나 그 치욕입니까? 얼마나 그게 모욕입니까? 세상에 그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참아내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뭘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자존심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적을 다 이뤘다라는 얘기죠.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요, 사지 멀쩡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존심이 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려고 대학까지 나왔냐라는 거죠. 내가 겨우 이런 일이나 하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아냐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요, 너무 젊은 나이에 34평짜리 아파트 사고 너무 젊은 나이에 외제차 끌고 다니고,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젊은 나이에 34평 아파트가 목적이에요. 너무 젊은 나이에 외제차 타는 게 목적이. 그러면요, 다른 거 할 힘이 없어요.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죽어라고 그것만 해야 돼. 그러니까 셀 리더 못해요. 나는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빨리 아우디 사야 돼. 나는 지금 그런 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는 빨리 지금 아파트 분양권 빨리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거 하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면요, 그거밖에 못합니다. 다른 거 못해요. 왜냐면 그게 인생의 목표니까. 우리는요, 너무 인생을 멋지게 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폼나는 거, 뽀대나는 거, 럭셔리한 거, 명분 있어 보이는 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런 인생을 추구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좀 찌질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약간 이렇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안 했지만 성탄절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꽁트 같은 거 하고 그러면 되게 찌질한 역할 배정받으면 좀 짜증나잖아요. 내가 꼭 바보 연기를 해야 되나. 해보신 적 있어요? 해본 적이 있어야 알지. 저 거의 해마다 바보는 제가 다 담당했거든요. 목사인데 초등학교 2학년 애가 막 손가락질해요. 바보 막 이래요.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알아요. 진짜 패주고 싶어요. 근데 그냥 십자가 져야지 뭐. 누구라도 해야지. 올해 연말에 그런 배역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서슴없이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고 내 자존심이 세워지길 원하는 그런 자아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목적 있는 삶, 사명이 있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품고 목적을 가슴에 품고 꼭 그렇게까지 멋지지 않더라도 자존심이 좀 밟히고 조금 찌질하더라도 기꺼이 감사하며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줄 아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길 축원합니다.